자, 이제 다윗 왕이 드디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그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 옆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물론 이 성막은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은 아니고요. 그 성막을 본떠서 하나 왕궁 옆에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자신은 크고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작고 초라한 이 성막 안에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위해서 큰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 집 안에 언약궤를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그러면 왕이 좋으신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큰 집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집이, 언약궤를 보관할 큰 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위한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까지 언약궤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고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막이란 말 그대로 이동식 텐트이죠. 이동하는 텐트이니까 성막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성막이 이리 가면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따라가고 성막이 저리로 가면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란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다. 원래 성막이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어차피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굳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큰 집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위해서 큰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거절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좀 더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보관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좀 더 큰 집에서 보관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한 큰 집이나 고정적인 움직이는 집이 아닌 고정적인 집 자체, 큰 집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바로 그 큰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그런 큰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큰 집을 지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때가 바로 큰 집을 지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 왕의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죽으면 내가 너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다윗의 아들, 너의 아들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은 물론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큰 집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다윗이 큰 집, 즉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하셨습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다윗의 전쟁은,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전을 짓지 못할 이유가 아닌 것이,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쟁에 능한 군인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라는 건물의 특성상 전쟁과 관련된 군인은, 그런 사람은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란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전쟁을 하던 군인이 성전을 짓는 것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큰 집, 성전을 누가 짓든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을 다윗이 지으면 어떻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집이 아닌데 누가 지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누가 지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은, 이 성전은 다윗이 지으면 안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지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아들이 아닌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나는 그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나는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솔로몬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솔로몬의 아비는 다윗인데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비는 나다. 내가 솔로몬의 아비가 될 것이다. 실제적인 아비는, 솔로몬의 아비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솔로몬이 장차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부자 관계가 다윗과 솔로몬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솔로몬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큰 집, 언약궤를 복원할 성전, 큰 집은 정말 누가 짓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도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솔로몬은 그림자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그림자 성전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진짜 아들이 나타나서 진짜 성전을 짓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이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유는 이 솔로몬은 그림자 아들인데 장차 진짜 아들이, 진짜 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에 와서 진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와서 진짜 성전을 짓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이 세상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성전으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부활하신 몸 자체가 예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짓는 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자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영이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언젠가는 죽게 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집,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나라라는 말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집을 누가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이냐. 여러분, 처음에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집이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짓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즉 집이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 그래서 다윗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짓겠다고 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성전이 승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은 이 집,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전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도 그 집이, 그 성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자체가 곧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짓겠다고, 직접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집은 결국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이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을 짓겠다, 아무개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그 집이에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집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혹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아버지와 아들, 세 종류의 부자 관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솔로몬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반대하시고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솔로몬이 아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지어야만 한다는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17장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아들입니다. 성전은 아들이 지어야 됩니다.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장차 나의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 장래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때, 이 때를, 먼 장래를 다윗이 미리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장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보았지만, 그것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미리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먼 장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까지 미리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과연 아들다우냐?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자녀다워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뭐가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 큰 집을 짓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가문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좋은 일이라고 했고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고 자기 가문이, 자기 왕권이, 나라가 영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겠지만 다윗은 먼 장래까지 보았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먼 장래까지 바라봤다면, 그것도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서. 그래,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아들이었고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물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종말의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상 18장 14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다윗은 공과 의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과 의를 행했다는 것은 즉 공평하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공평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공평하지 못하게 살도록 유혹합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진실하게 살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도록, 남을 속이도록,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기는 자는 이겨라,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 그랬죠. 화평, 평강.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 마음도 이겨야 되는 거죠. 화평하도록 노력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별거 아니야. 세상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복, 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신분의 변화, 천국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사단의 시험으로. 어떠한 시험이든 기도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래야 해서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집을 짓고자 했지만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지어주시고 또 오늘도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주님이여 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